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사탄의 그 계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셨다. 이제 그러한 속임수를 썼지요. 그러한 모습은 사실은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사탄에게 속아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로 보였느냐,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제 그러한 눈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그러한 현상들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던 거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러면 그 전에는 딸들이 없었느냐? 아니겠죠. 그 전에도 딸들이 있어야, 여자가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했다,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런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표현해 되지 않고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다처제와 위에 딸들이 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성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인간의 목표 지향적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의 탄생에 대하여서 시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런 문제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데에도 죄가 깊이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죄가 깊이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뭐 이렇게 큰 막 이렇게 장신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여기에 보면 용사라 그러면 가정에도 자식을 낳는데도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도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힘의 논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계속 진행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가득했는데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셨겠죠. 그런데 죄는 세상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죄적인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건 소망이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그들이 죄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 후회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가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러면 이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 때 여기에 보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에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만큼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왜곡해 놓은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 일에도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아마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이런 일들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8절에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면 그 부패한 것이 부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른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라.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그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겠죠. 그러면 이 사회가 얼마나 크게 타락했는지에 대하여서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동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반대로 세상의 문화도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지금 들어온 지가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왔는데 제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사실은 중국의 황제들이 자기들의 지위가 높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사가 시작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되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훌륭해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을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황제의 부모만 훌륭하냐? 우리도 훌륭하다. 부모도. 그래서 제사가 보편화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즉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얘기하면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잊지 못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귀신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제사로부터 자유할 일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노아 시대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죄가 문화로 자리하고 일부 다처제가 문화를 자리하고 또 딸들이 나는데 그 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일부 다처제하고 이러면서 죄가 그들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였고 그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모습을 보고 노아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순종이 또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로 자리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문화가 침투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는 우리,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소망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복된 자로 세워지고 그것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